사사기 15장. 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금능이 그보다 더하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를 그를 대신하여 동산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자, 삼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삼손의 첫사랑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삼손이 그 단지파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인접해 있는 마을에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를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녀를 맞아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결혼식에서 신부 측에서 함께 했던 들러리 남자들이 에게 삼손이 퀴즈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 삼손만 알 수 있는 퀴즈였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런 퀴즈였는데 내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겉옷 30벌, 속옷 30벌 내기를 했는데 신부의 그 친구들이 신부를 닥달을 해서 비밀을 알아내게 하고 삼손이 이제 그들이 그 퀴즈를 맞추니까 너희들이 내 아내에게 닥달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해답을 알지 못하였을 거다. 이렇게 해서 화가 나가지고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어디서 구했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로 쳐들어가서 혼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뺏어 가져와서 그 내기에서 졌으니까 그것을 신부의 친구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잠깐 그 결혼식을 파토 내고 파토가 아니고 결혼식은 진행이 됐고 자기는 다시 단지파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화가 좀 누그러지니까 다시 가서 자기가 첫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가서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를 좀 다시 보고 이렇게 하려고 갔더니 장인이 막아서면서 네가 내 딸을 되게 미워하는 줄로 내가 판단을 했다. 그래서 내 딸을 그냥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났죠. 그 장인이 하는 얘기가 내 딸은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는데 대신해서 내 딸의 여동생이 또 있는데 그 여자나 그 딸이나 데리고 살라면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이제 그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3절에 보니까 이번에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할 말이 없을 거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가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이런 그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복수해도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해도 나에게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가서 4절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두 마리의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나무를 갖다 담가죠.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회를 달고 여우 300마리를 그곳으로 여우들을 막 흩어지게 하니까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요 논밭으로 막 달려가서 곡식밭에 달려가서 그 곡식밭을 불태워 버렸다. 근데 참 희한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면은 여우라는 게 쉽게 잡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딱 겉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여우처럼 교활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게 여우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안 잡히려고 자기가 온 길을 파묻어 놓을 만큼 영리한 동물인데 실제로 동물원에 가다 보면은 아주 딱 보기에도 여우는 아주 얘가 영리하구나 이런 느낌이 사람의 힘으로는 여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는 여우인지 아니면은 이 지역에 있는 뭐 여우 비슷한 건지 몰라도 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매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들 이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나무들이 다 타버렸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이건 좀 복수입니다. 큰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1년 동안에 혹은 6개월 동안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저장해 놓고 1년 동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불타버리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다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데 삼손이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손이 잘못된 겁니다. 복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결혼식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수에 복수를 더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뭐 자존심의 동물이고 정상적인 게 인간의 머리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삼손이었다면은 이게 잘못된 만남이 될 거다라면은 피했을 건데 아직 삼손이 젊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잘못된 만남을 맺고 악연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복수를 할 일이 생기고 싸우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인관계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힘은 셌고 그리고 자기가 악연을 만들어서 복수를 하고 해서 이게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런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뭐 트럼프 닮았다 할까? 트럼프는 힘이 세죠. 미국 대통령인데 될 수 있으면은 좋게 해결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어떤 그 사람들을 평화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좌충우들이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고 그래서 복수하고 너희가 우리인데 이랬으니까 우리 다 보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은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신 거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좌충우도라는 삼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겁박하고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신 거죠. 악은 악으로 뭐 이런 룰이 적용이 되는지 몰라도 삼손이 이 여우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곡식을 다 불태웠으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게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농작물을 이렇게 다 망쳤느냐 하니
사람들이 벌써 알죠. 삼손입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블레셋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 장인이 삼손의 자기 딸을 삼손에게 시집 보냈는데 그 딸을 삼손이 없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삼손을 처벌하기는 좀 뭐하고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한 원인이 된 그 장인과 그 딸을 불살라 버렸다. 예, 불살라 버렸다라는 그 6절에 보니까 불살라 버렸다는 예, 화형.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삼손이 또 자기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첫사랑이 그렇게 불살라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기차 갔어도 이 화를 못 참고 다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은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이 젊은 혈기에 또 다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 정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릎 아니면 무릎이요. 무릎 몸을 지탱하는. 그리고 넓적다리라는 것은 역시 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못 쓰도록 밟아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해서 크게 쳐서 죽이고 많이 죽였겠죠. 죽이고 자기는 다시 동족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역시 또 복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삼손이 또 복수하고,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뭐 우리가 삼손을 본받자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삼손이 벌이고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쟁으로 몰고 가는 일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삼손을 칭찬하면서 우리도 삼손처럼 싸우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삼손의 약점, 잘못한 점을 우리가 꺼집어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악연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삼손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왜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에게, 특히 자기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기웃거리다가 여자를 좋아하게 됐냐는 거죠. 풍습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르고, 아마 호기심에서 그랬지 몰라도 그의 그런 어떤 잘못된 관계의 시작이 나라 전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악연을 좋은 인연이야 뭐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맺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정말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한두 사람 만날까 말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나랑 친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거리를 둬야 되고, 괜히 붙었다가 괜히 인연을 맺었다가 나중에 삼손처럼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보답하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먹거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괜한 희망으로 삼손처럼 그렇게 잘 되겠지, 내가 좋아하는 첫사랑 여자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해 주겠지, 옷 30벌과 겉옷 30벌과 속옷 30벌도 아까워하지 않겠지. 자, 이런 허무맹랑한 어떤 그 사람을 보는 눈은 비극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과 좀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지고 인연을 맺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을 맺더라도 악연은 피해야 된다. 그저 그런 사이로 지내든가 아니면은 악연이 생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와 복수가 엉켜진 인간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삼손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은 혼자서 가야 돼. 삼손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온갖 풍파를 다 겪은 후에 그는 혼자서 결국은 혼자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은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홀가분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구원하셨지만